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요, 내 안전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뭐 타락이 뭐 이상한 짓 그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 타락이 뭔가 하면 내 안전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전은 누가 책임졌어요? 원래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전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거기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분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동산에서 나무들을 가꾸면 그냥 가꾸는 거고,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짓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맡긴 일들을 나는 즐겁게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라는 게 뭐냐면, 선악의 판단 기준,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라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그분이 이거 안 된다면 안 되는 삶이 그분의 통제 아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을 때 잘 안전한 것처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은 그 통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저는 여기 사랑의 꽃 피우는 게 17년 전에 올 때 저에게는 무엇을 통제하고 관리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어른들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분들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이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17년 목회하고 나서 어제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딱 나오니까 7시 좀 넘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막 족구하고 이거 축구하고 이랬는데, 손태민이가 자전거를 막 타고 오는 거야. 그 앞에 보니까 저는 호성이 어디 있노? 나갔나? 안 들으려고 나가구나. 저는 호성이가 뒤에 막 앞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전거로 막 저리 축구장으로 나가는, 순간적으로 저거 큰일 났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를 시작한 우리 예주가 이미 다쳐왔더라고. 예원이가 저거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왜 애들 60명이 됐던 거지. 방과후 학교에 58명이 되거든. 그래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어떻게 했냐면, 당장 이제는 자전거 다 차 불러가지고 보내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결심한 게,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애들이 다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그렇게 다치다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어린 애들이 모르고 팍 달려오다가 다른 애가 튀어나오다 다치거든요. 야, 순간적으로 아찔하더라고. 그 생각이 드니까 무슨 말 하고 싶었냐 하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의 안전을 내가 지켜보려고,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없애야 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 보고 당장 없애야 되겠다 마음을 갔는데, 어젯밤에 새벽에 밤에 12시 넘어 잤거든. 12시 다 돼가지고 잤는데 4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변하고 나서 그럼 좀 소변하고 싶어 그랬지. 그래서 이쪽으로도 잠이 안 오고, 이쪽으로도 잠이 안 오고, 베개를 하나 얹어도 잠이 안 오고. 뭘까? 그때 내 깨달은 게 뭐냐니까,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내가 이 설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엎드렸죠. 엎드리고 기도하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딱 주님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진짜 제 딱 첫 마디가, 야 너 왜 네 맘대로 하냐? 네가 왜 다 결정 내리냐? 너 내한테 물어봤냐? 그래서 내가 다시 묻게, 그럼 목사 딱 처음 생각해, 뭐 안 물는 거야? 자전거 왜 네 맘대로 없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어. 죄송합니다. 자전거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하나님, 자전거 어떻게 할까요? 애들 자전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게 해. 대신에 시간표 만들어. 어제 사실 1시간 동안 5시부터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4시 반부터 엎드려서 뭐 했냐면, 하나하나 내 사역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했다는 게 너무 나도 모르게 또 통제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다 사람들의 아픈 문제,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안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한 건 뭐냐 하면,
계속 올려드리는 것을 그냥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기도를 눈으로 안 하고 기도를 자판으로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좀 받아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목회를 해도 안정을 가지면 가지고 재밌죠. 내가 젊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비빌 언덕에 있을 때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이 교회 처음 와서 처음에 매일,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 본당에 들어와서 내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바빠지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리로 교회를 해가려고 했다. 나이가 들고 내게 담임 목사 자리가 주어지고 생활비가 주어지고 아이들을 큰 걱정 안 해도 뭐 그냥 뭐 학자금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공부시키고 되고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그 안전감을 내가 유지해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인간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의 기름을 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왕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애들 잘 키우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좋은 학교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특목고를 보낼까? 기숙형 특목고를 보낼까? 우리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준이 그 창고 가려면 내가 딱 잘랐어. 이런지 아빠는 목사다, 돈 없다. 2번, 공동체에서 자라지 않으면 네가 교회를 모를 것이다. 진짜다. 고등학교 갈 때 딱 내가 얘기했어. 너는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그래, 축구를 잘하잖아 지금. 저 축구 실력이 어디 나왔겠노? 왜? 매주일마다 저 축구장에서 놀았기 때문에.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목고를 보내거나 히브리 유니버시티를 보낸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그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젊을 때, 우리가 젊을 때 진짜 훈련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40만 돼봐라. 내 스스로 내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부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되는데, 그걸 언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윗은 실제로 그 10대 후반부터 어떻게 훈련되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마치 그 고양이 쫓기는 쥐처럼 있잖아. 막 높당으로 도망가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하고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그 도망 나오는 바람에 높당이 다 죽었어. 다윗 때문에. 그리고 또 도망가가 어디로 가냐면 저 아비스한테 블레셋 적군한테 도망가다 보니까 동안에도 쥐가 돼버렸어. 블레셋 왕들이 하는 말, 우와 이놈 이거 골리앗 죽인 놈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단칸에 죽이버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아이고 이거 완전히 이건 동안에도 쥐가 됐거든. 그래 어떻게 하냐면 벽을 그걸 침 질질 흘리고 미치지. 야 아기새가 야 미친놈 하나,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놈 데리고 왔냐? 내보내.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막 쫓기고 다니게 만드는가?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자신의 인생의 목자를 여호와로 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봐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겁니까? 안 죽일 겁니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묻지 않고 도망다녔거든. 그때부터는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묻기를 시작해.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동굴에 자고 있는 거야. 죽여버리면 내 안전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죽여버리면 이제 나를 죽일 놈이 없고 나는 왕이 돼 바로. 그런데 다윗이 안 합니다. 기름 부름장을 안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야. 내 안전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문제가 좀 하나 있긴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왕들이 그리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자기가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계속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안전을 지키면 제일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밑바닥 속에 있는 죄악된 모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걸 개발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면 니를 안전하게 만들고 네 자식들까지 안전하게 만들고 네가 얼마나 평탄하게 살 수 있는지, 니를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너 자식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뭔가 하면 자기는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0대 때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줄 수 없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춤을 추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사로 끌려오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 할렐루야라고 축복하시.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돈 대줘가지고 원룸 혼자 쓰는데 침대 치워버리고 둘이서 붙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노. 그럼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그런 친구들을, 내가 혼자 엄마가 돈 줘가지고 사는 친구들을 내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가능성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단거리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빼앗아서 지가 가진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형님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 70살까지 엄마하고 살았거든. 그 살다가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야.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처럼 도망을 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을 쳐가다가 어디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그 베델이라는 평퍼지만 지금 내가 가봤거든. 그냥 이 들판에 조그마한 산이 안에 있어. 그 뭐 나무도 제일 없어. 그냥 산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이불입니다. 겉옷 뜯고 돌로 베개 삼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벳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하늘 문이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너무 깝깝하면 잠이 올 것 같으면 뒤에 문을 한 열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부제 시작.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이 가장 고독하고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가장 춥고 배고플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 읽고 시작.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행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길이 못 됩니다. 우리가 뭐 쇼핑하러 가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무 보호자도 없이 지금 야곱은 이 길을 급하게 도망치듯 가는 길입니다. 급하게 도망치듯 가는 길에 에서가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짐승에게 다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외롭고 고독하고 추운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텐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뭐하고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추위뿐만 아니라 덜짐승이나 다른 것들의 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 아버지 몰래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하고.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는 이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형님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가만두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도 가만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처음 시행하시는 게 뭐냐면 쫓아내는 겁니다. 집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 꾀대로 살던 야곱을 이제는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밤에 찾아오십니다. 하늘에 사다리가 놓여있고 하늘 끝에 닿아 있고 땅 아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사가 오르나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야곱 내 여기 있다. 야곱이 그 땅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야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말씀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목사 아들, 뭐 장로 아들, 내게 온갖 종교적 캐리어가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에 쥔 것을 넣어놓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는 돈 다 내놔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의 안정권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고, 내가 더 부강해지고, 내 힘으로 더, 심지어 내 아들, 자식들까지,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뭐 손자들까지 막 땅 주고 막 아파트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막 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주일 되면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통제권을 딱 놓고 나서 야곱에게 시작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뭐 내 교회 다니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재밌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태어났거든요. 10대 때까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야곱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하란에서 만나시고 갈대우르에 만나신 하나님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걸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가 또 야곱에게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구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구전된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걸 아들이 말하고 또 그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가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그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건요, 한 번만 나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요, 꺾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안 살겠다고 해놔놓고 또 살아.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살라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뺏기도 모릅니다. 또 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 나다. 알겠죠? 이삭이만 하나님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실제로 어렵고 힘들 때 고독과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까 우리 예주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빠 집에서 엄마 집에서 살다 보면 물론 그거 산다고 해서 못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안전이 보장될 때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진짜. 이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좀 되고 나면 깨닫긴 합니다. 저처럼 가끔씩. 참 재밌죠. 아, 이거 아니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 잘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통해보고 집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자야 되지, 이제 기숙사 떨어졌는데 어디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가? 생각해보세요. 내 손 놓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 이거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네 힘으로도 뭐든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가 심지어 여기 와서 처음 왔을 때도 뭐냐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자식들은 대구 나가 다 좋은 데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서 복도 받고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빼가지고 나는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니는 공부 잘해가지고 니는 똑똑해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더 잘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대면해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을 보내보셨습니까? 죄를 지었든 뭘 했던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로드맵을 다 가지고 계신, 내가 막 머리 쳐박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로드맵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이 가자고 하면 가고, 우하라면 우하고, 좌하라면 좌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 할렐루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이 몸에 배어져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그것보다 더 평안하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 엄마 아빠가 해줘가 잘 오고 아들 뭐 여러분이 30살 때 만나든 40살 때 만나, 야곱은 70살 넘어서 만나니까 언제 만나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이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경은 뭐냐면 하늘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강원도 가서 펜션에 들어가가지고 연탄 피우고 죽으려고 해가지고, 연탄 피우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 명 갔다 한 명 죽었대. 깨톡 해가지고 단통빵 만들어가지고 죽을 빵 만들지 마시고 기도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위기가 오면 그 죽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살 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만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왜 오시는지 압니까? 우리는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통장에 돈이 찍혀야 되고, 그렇지? 예, 내 눈에 보여야 돼. 이게, 그리고 내 머리로 막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번에 요즘에 이제 뭡니까? 정시시장 이런 이제 미국의 뉴욕 정시시장 이런 거는 지금 다 누가 하냐면 알파고 합니다. 인터넷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지가 나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실험한 것처럼 한번 봤는데 재밌는 거는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 못 맞추더라. 못 맞춘다. 여러분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럴 것 같지 안 그렇다.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로드맵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막 이리 가면 행복해지고 저리 가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길로 가면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 못 가게 막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아도 그분이 내가 행복하기 바랍니다. 나는요, 우리 예찬이, 예준이, 예주, 예원이, 예인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데 행복해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그에게 많은 걸 줘가지고 그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즘 회장집 딸들은 다 이혼하더라. 뭘 얘기하는 거 하면 막 회사의 회장님들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왜 그런지 아나? 내가 내 힘으로 지킬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더 강화시키고 그걸 더 갖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거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장실에 앉아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안 그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있잖아.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 사람들한테 그 부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담임 목사가 언제 신경질이 제일 안 내는지 파악에 들어간대. 보가로 목회를 해도 내가 지켜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아십시오. 진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만나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잡고 살면 그 길이 꽃길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을 하면 13절부터 다시 시작.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 약속을 하는가 하면 사실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준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이삭한테 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냥 열어놓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는데 영상 그렇지 빨리 좀 보고 내를 보면서 해라 알겠지?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을 준다. 너를 큰 민족을 2절 봐. 2절 시작. 2절 시작. 크게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 그 말 아닌데 그 12장 2절 그 있는 대로 쭉 내려오면 돼 알겠지? 저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꾸미면 큰 민족 우리는 이걸 대단하게 니는 크게 된다. 아니 그 말 아닙니다. 이 큰 민족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 알겠죠? 그 다음 이삭 우리 창세기 그 다음 좀 넘어가서 26장 2절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왜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한테 뭐라고 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겠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창세기 28장에는 누가 내가 너 아버지와 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죠. 이걸요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아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절 16절에 안 보겠는데 뭐냐면 16, 17절을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 이삭에게 했던 것 야곱이 했던 그대로 이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을 삼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딱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 너 하나님 만나가지고 뜨겁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아가요. 왜 여러분 설교를 듣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통하여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거기 하나 더 하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53장에 와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세상에 말하는 지혜나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공부는 자기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물론 그 안에도 상대적 진리가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 진리는 뭐냐 하면 물론 이런 불교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내하라 버려라 맞습니다. 무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보면 우리 서점에 나오는 책들 뭐고 주로 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하면 재테크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대로 하면 또 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한 7, 80%는. 근데 문제는 그걸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십시오. 그 공부해서 여러분이 재정을 늘리고 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늘어나도 진짜 하나님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달려오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이미 내가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놓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서 사실은 그 전도서 말하는 거냐면 지식을 쌓는 게 우매한 거예요. 우리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공부하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공부를 쓰고 내가 아무리 막이 터지게 해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번드하고 해도 사람 다 부자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해가 사업한 사람들 다 부자 돼야 되잖아. 방법을 몰랐어? 아니, 그대로 안 되거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처음 받은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람이라. 왜냐하면 그저 이렇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에요. 내가 인생에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내 인생이 도적맞은 것 같았거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예비하면서 그분이 내가 너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한 번도 통장이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 뭐야 그럼?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없다고 한번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없는 것 때문에 싸워본 적도 없어. 저거 돈 때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네가 많이 가지게 될 거라든지 네가 높게 된다든지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방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세상 사람 머리 싸맵니다. 그 뭐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싸매고 들어눕고 죽었다고 난리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과 그 염려 가운데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켰으리.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낸 거죠. 내가지고 3천만 원이랑,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진짜 빚을 가지고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판인데 3천만 원을 또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공사관 걸고 700만 원 걸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붙잡고 기도한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말씀해요. 제가 하나님 이 문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짜라니까. 그렇게 2달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가 나오셔서 감옥에 나오셨거든. 첫마디가 뭐냐, 야 진짜 내가 참 들어가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 첫마디 지금도 생생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행복할 거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분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갈 때 천하를 갖추고 있지 않고 내 앞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은총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다 조문하고 했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너무 고맙습니다. 할머니들도 병문안 가시고 우리 청년들도 그 마지막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그 보러 갔죠.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거 하면 세상 나라가 사람 난리 납니다. 오열하고 난리 가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송 집사님이나 우리 은총이 우리 예찬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어요. 보내주십시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막 죽을 일 생기면 와, 저 웃잖아, 이제 저 끝났다, 저 잘 나가더만 이제 죽는단다, 저 잘 나가더만 실패했단다, 막 야, 저 웃자는 거 보자. 그러는데 재밌는 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걸 기도하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웃고 둘이 나오는 거 뭐야 이거 지금?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돈 있어서 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진짜 전도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묻자면 도대체 너는 어쩌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 나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는 거야.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니 심지어 병이 들어가 죽어가는데 어이구 웃잖아, 저기 엄마 웃잖아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붙잡는 거요. 바보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딱 별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다. 여러분이 죽어서 암이 걸려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생명과 부활을 얻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통해가지고 90살 때 죽어도 아이고 그거 가짜로입니다. 가짜로 90살 때 죽으면 밥 먹을 때면 웃다가도 선이 넘어 아이고 가짜로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요 몇 살에 죽었던 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이게 가짜 노래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이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 산다는 건 죽음이 없다, 가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가난, 질병, 그게 우리를 삼키지 못해.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내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감 그냥 생기는 거야. 뭐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누가 뭐 좋은 집에 사서 그럴 필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다가 내일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쫓겨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거기 산다고 해서 뭐 밥을 세 그릇 내고는 그럼 위장병 걸려 죽어, 당뇨병 걸려. 안 그래? 저 혼자 스포츠가 똘똘하게 사상으로 죽을 가능성도 많아. 차 없는 게 나을 때가 있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기사가 있잖아. 단체로 관광을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시내버스 하시지 않아. 단체로 돈 몇천 원만 주면 택시 타고 갈 수 있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공고하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를 모든 힘을 빠지게 만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왜 그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가 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인간의 습성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안 붙잡고 돈으로 해결해 버려. 내 통장, 내가 힘 있는 백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백 이용해. 아이고, 3초 지금 일 됐습니다. 그래, 어딘데?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하고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기다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뭐냐면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 만드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맞지? 쭉 한 보면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말씀 붙잡고 미안 같이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드디어 예배가 나온 거예요. 자,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진짜 예배, 월십이라는 말은 그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돼서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다 좋은데, 이거는 예배 연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식에서 예배. 물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뭘 하나님 그분을 진짜 의식하고 예배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1991년도에 6월 25일 날 산인 고속도로에서, 그 마산에서 산인 함안 가면서 고속도로에 비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데, 막 그 트럭을 피하려다가 우리 차가 앞에 이미 사고 나서 가이드레일을 받고 있는 차를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나를 타고 가던 우리 전사님은 막 사고를 다치고, 나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함안에서 형님 입원하고 막 이래가 나는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 야, 내 그때 드디어 예배를 했다. 내 인생에 그렇게 강력한 기도 처음이다. 나는 차 타고 그렇게, 내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한다. 요즘엔 차 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갈 때가 많다. 와, 그때는 하나님, 버스 탔는데 있잖아, 기도 하나님, 사고를 어젯밤에 당해는 오늘 아침에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예배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통제가 되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없어져요. 예배 시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나오냐면, 내 인생이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오셔서 내 무장해시키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게 될 때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매주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아직 그분에 대한, 그분을 진짜 만나지 못한 분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내가 만나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할 때 이전에 내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져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공고함과 고통의 날들 속에서 나를 붙잡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걸 잊지 않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는 그 영광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까요? 더 깊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영광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부부관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 우리 결혼해가 정성민하고 연비 요즘 뭐 별로 재미없지? 이러면 안 돼. 아니겠지만, 이름 바쁘고 봄철 되고 죽겠네, 애도 뱉다고 입도 대자고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부관계 얘기하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심한 순간부터 이 친구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친구를 더 사랑하고, 뭘 갖다주고 뭘 아니고 진짜 이 친구를 진짜 사랑해주는, 이게 부부예요. 신앙 마찬가지. 그분의 영광을 더 보고 싶어, 더 목말라하고 더 갈증하고, 이게 우리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빅사이즈가 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더 볼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하게 되고 외롭게 될 때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이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밤에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분을 만나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지? 더 그분의 영광을 확실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갈 열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그 다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서 뭐 11조에 했다면 그 얘기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 책임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니까 해주시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먹을 걸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를 이곳을 인도해 오시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자. 예배는요, 결국 내 껍질을 벗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위대하신 주 하잖아. 그 노래 그 입이 진짜 입이 되면, 위대하신 주를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굳이 내가 왜 책임을 져? 왜 인생을 내가 주달라 그래? 내 자식을 왜가 내 마음대로 흔들라 그래? 한국의 엄마들 다시 한번 본다 했는데 내가 볼 거다. 내가 딱 진짜다. 너가 애들 키울 때 한번 볼 거다. 내가 진짜 여러분이 만지면 만질수록,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만지면 만질수록 망해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버려. 가능하면 좀 가난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좀 남들 가 있는 거 좀 안 가지게 해주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신 내 책임질 거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11조 문제는 그거예요. 11조는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지는 문제. 11조 문제는 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아닙니다. 11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 안 한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베델을 경험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고함, 고통, 눈물, 비탄, 한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던 잘했던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심지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아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천지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우리 엄마가 학비도 잘 못 대주고,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용돈도 잘 안 주고, 왜 다른 사람 갖고 있는데 다 못 가게, 원망할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이렇게 드디어 나를 좀 일찍 만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차이입니다. 아빠 엄마가 다 잘 도와주는 친구들은 좀 늦게 만납니다.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왜 나는 안 맞습니까? 그것도 너무 그렇게 설칠 필요는 없잖아. 기다려. 대신에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드디어 감사하잖아. 빨리 만나니까. 나는 사실 빨리 만나가 너무 좋아. 빨리 만났으니까 사실 문제 해결이 쉬워요. 왜? 문제만 생기면 달려갈 줄 알게 됐거든. 알겠습니까? 나도 야곱도 똑같아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거든.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 좀 힘들지만 또 꺾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다 사람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 20살에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20살에 하나님 나를 만나셔서 이때부터 나를 붙잡고 가시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부유해지고,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거기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거기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터널에서 나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오히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찾기 쉬운데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안전해지고 할 때 그때 어렵거든. 그게 위기야,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대 직장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교만해진, 내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내 인생으로 판단해버려. 내가 읽은 몇 줄의 책으로 판단해버려. 그때가 가장 위기합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없이 대학을 가고 고난 없이 직장을 갖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두려움. 모세가 그랬거든. 두렵다. 혹시 그렇게 너무 쉽게 왔거든. 더 낮추십시오. 더 땀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을 주면 줄수록 그 안전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온 줄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